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중의 복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야곱과 이삭의 그 나이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나이는 97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57살이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자식에게 축복해 줬는데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어요. 그때 요셉은 6살이었습니다. 이삭이 18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돌아온 후 23년을 더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어린 요셉에게 많은 믿음의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과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번제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할아버지의 간증, 고조 할아버지의 직접 보고 겪고 들은 그 간증을 어린 요셉 6살이니까 늘 같이 하면서 신앙의 간증을 계속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간증
신앙의 경험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된 겁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요셉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러한 꿈,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환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본 그런 꿈 그리고 환상을 부모님과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도 그 얘기를 듣게 되게 될 때 다 기분이 언짢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해서 다 꾸짖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왜? 알려줘도 못 들어요. 듣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절에 요엘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리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부모님과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증거를 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형들 그리고 부모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늘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면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언제나 이런 관계가 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언제나 핍박하고 박해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양치로 멀리 떠난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들에게 줄 것 먹을 거리를 쌓아가 짊어지고 그리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 꿈쟁이, 꿈꾸는 놈이 온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모이려는 거야? 야,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맏형 루벤은, 야, 배달은 동생이라 할지라도 피를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야, 부모님 안 계시가 머리 떨어졌으니까 죽이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저기 물이 없는 큰 우물 같은 구덩이가 있으니 거기에 던져놓자. 손대지 말자 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루벤이 그렇게 얘기한 뜻이 무엇인가 하니 나중에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살짝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양들을 보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척에서 오는 것을 보고, 야,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야,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형제들도 그게 낫겠다. 우물에 던져놓고 거기서 굶어 죽이게 하는 것보다 그냥 팔자 해서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죠. 그들은 또 부모를 속이기 위해서 이거 속여야 되니까 요셉의 그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고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오다가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속여 먹었죠. 그래서 부모는 그 요셉의 입은 옷이 분명 아니까 야생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아버지는 슬피 울면서 음부에 내려가듯이 평생을 울며 지내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굽의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종이 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뜬금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자에게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답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간증을 듣고 구원의 언약인 여자 후손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자는 구원의 언약인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민이라 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구원받은 제자에게 준 말씀 똑같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가 나와 함께 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구원받으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도 있었고 환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족장이 되는 축복을 받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고난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 그런 말은 옳은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건 비성적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고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난 당했던 것과 모리아 산에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죄의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걸 기억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조 할아버지의 그 고통과 모리아 산에서의 그 회개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고조 할아버지의 간증을 기억했을 때 그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환상까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보기까지 했는데 내가 종이 된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냐, 너를 자랑하는 거냐.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 고백은 깊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때 내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 깊은 교만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깨닫게 될 때 고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진짜가 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현실이 됩니다. 내게 사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힘을 다하게 된 겁니다.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적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형들에서 팔려가지고 종이 됐을 때 그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나면 찢어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갔을까요? 내가 당장 힘을 키워가지고 쳐 죽여버리고 쫓아가서.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갔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언제가 복수의 기회가 올 거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원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구원받고 환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주의 뜻까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 원망까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요? 자신의 깊은 내면의 교만을 회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 내 인생이 되었을 때 원망이 눈 녹듯이 다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데 왜 맥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언제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좀 하나님 믿이 없어지지 좀 하시지.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대로를 만들어 아스팔트처럼 주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아니 비 좀 안 오게 하셔가지고 요단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되지. 범람하는 일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게 되게 될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서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보디발 장군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와가지고 고백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간증하고 증거했습니다. 보디발도 하나님이 이 종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모든 걸 다 형통케 하시네. 어려운 일 다 풀어지네. 뭐 이런 놈이다 이제.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놈을 가정의 총무로 삼으면 내가 더 잘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안 들어왔을까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으로 삼은 것이죠. 모든 가정의 권한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의 모든 소유물과 모든 일을 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일하라고 권한을 다 준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 더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번성하게 됐어요. 요셉이 총무로 대부로 말미암아 몇십 배 더 크게 부자가 되고 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요? 요셉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고선 요셉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됐기 때문에 보디발을 축복해가지고 축복이 요셉에게 내려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돌보시기도 하지만 세상 이치를 따라서 그가 속해 있는 곳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이었으나 그 집 총무로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복동이로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받기는 보디발이 받았지만 누리는 것은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의 수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집에 복을 내려서 그 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다 회사가 망해? 그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일제 치하의 동족 산장의 전쟁, 완전 폐해된 곳에서 산다는 거요, 불가능하죠. 저희 아버지는 늘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나는 결혼할 때 그릇 2개하고 숟갈 2개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안 들어왔어요. 맨날 그 얘기하나. 그게 고통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시대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알지도 못했어요. 많은 책, 주석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한 권 갖고 읽으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당을 내 기도의 처소로 삼고 때는 밤이 새도록 거기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울며 기도한 것이 우리 때 부모님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선적사를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교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기업인을 세우시고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하신 것은 지도자 그리고 기업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 능력이 안 되니까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악한 마귀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유혹해서 죄를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뺏어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25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성경은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섹시한 남자였다. 아주 섹시. 그 말이에요. 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어요. 봐도 성격은 호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혜도 있지, 능력도 있지. 그러다 젊은 요셉은 아주 섹시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눈치타요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요 시대장이었기 때문에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울 때가 많았던 거예요. 일이 없으면 집에 처박힐 텐데 남자가 일이 많으면 집에를 오는 것이 뜸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일은 다 종들이 처리하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잘 사는 모든 것들이 무료함이 됐던 거예요.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료함과 외로움에 고통을 당했던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은 고향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둘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외로움을 통해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소통하게 만들어요. 또한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높일 수도 있었고 자유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따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 자유를 얻을 겁니다. 외로움도 해소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혹을 받은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의 최선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엔 성관계가 장려되는 것이죠. 괜찮다. 프로모트 돼요. 장려돼요. 그걸 절대 죄로 여기질 않아요. 요셉 당시도 그랬습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에서도 성관계는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느끼면 서로 관계 맺어도 된다. 허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로 허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요셉이 받아주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저없이 드러내놓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당장에는 자유를 얻었을 것이고 쾌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높이 세워주셨는지, 이 종놈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는지, 이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자가 한번 유혹할 때 옷장을 잡았죠. 붙잡았습니다. 못 가게. 그러면 거의 다 끌려가요. 남자는 끌려가요. 여자가 강해나면 남자는 끌려가는 겁니다. 이겨나가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함께 하지도 않았다. 또 미혹을 받을까 봐. 그러면 그렇게까지 모든 유혹을 물리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맛보고 살 때 얼마나 기뻤든지 여자의 유혹에 주는 그 기쁨은 순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요셉의 그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보신 것이죠. 회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는데 그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내 앞에 살 수가 있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복을 받아도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받아니 그 복을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니? 그 복을 잃지 않겠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 수 있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울 때가 됐구나. 내 계획을 꿈으로 보여준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운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형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아니할 것이며 악을 행하지 않을 자로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바로는 자리만 내가 너보다 우위다. 실제는 네가 더 지혜오니 네가 애굽을 다스리라 라고까지 여기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쓰기까지 하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아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도 복입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복입니다. 아닙니까? 부모와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 자식은 그게 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약속 받아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은 없다고 여겨지며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복음은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흘리신 그 짊어진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실 수 없는 내 자신의 내면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신 약속은 영영한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 내 인생에 사실이 된다면 그때부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에게 내려가도록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요셉에게 들어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 복을 계속 누리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성의 육을 이기십시오. 오늘 난 돈 주면 다 오케이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뇌물 받으면 크든 작든 뇌물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성의 욕을 이기지 못하면 제공한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는 목사들이 방북을 아주 큰 일로 여기고 많이 찾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북에 들어갈 때 그놈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뇌물 주죠. 여자를 들여주죠. 안 된다 하더라도 방으로 찾아 들어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걸 다 찍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때 종이 되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도 갔다 간지 안 당한지 모르겠지만 평양에 이 북한 인사들이 대거로 남쪽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곽선희 원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일 11시 예배는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 자리 비워놓으시오.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 11시 예배 북한 인사 강단에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때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유를 하고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자가 강단에서 떠나긴 떠났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뇌물, 마귀의 욕을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뇌물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성을 준, 성상납을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요셉은 그걸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뺏기게 만드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당연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찾아 선선히 그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까지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 내려가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준 약속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요셉이 회개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이 된 것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으니 그 복을 나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도 이제부터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하게 하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형들도 그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족장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복을 받은 것은 외할아버지의 신앙 간증이 그의 마음속 깊이 배겼으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인도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 고백, 그 깊은 내면의 그 교만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종이었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고, 종이었지만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세움난 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복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새겨나 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죄를 져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내게 현실되게 하시고 내게 사실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자자 손손이 그 신앙의 고백이 이어내려가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식구들 가운데 몸에 약한 우리 식구들인데 주님 만나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이를 푸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이명수 권사, 이중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시정기 권사, 우리 성효수 권사, 나남도 집사, 우리 사원진 성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셨기 바라오라도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치 못할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만만으로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우리를 강건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시고 아버지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 믿음을 받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 믿음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보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식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래동안 투병 생활을 우리 모든 형제를 다 불쌍히 여주시고 이리 찾아가 만나주셔서 속히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고침받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이 내게 현실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성도는 극히 적은 것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깊은 내면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디말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내 주에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크고 섭리를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원하시면 다 하십니다.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하였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매치 마시고 찾아와 만나 주셔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